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공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며 또 그것을 적용해서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이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는 지옥행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끝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죠. 죄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 사역이 바로 제3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주님께는 죄가 없고 우리에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6절에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을 대비해서 6절에 정답을 기록해 놨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추상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거해야 범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계속 살펴봅시다. 바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도 추상적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저는 최근에 다시 살이 쪄서 맞지 않았던 결혼 반지를 살이 좀 빠져서 다시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가 주는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결혼 반지 이야기. 결혼 반지를 끼니까 안 끼다가 끼니까 손에 반지 낀 느낌이 계속 나요. 반지가 껴져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을 볼 때 항상 반지가 먼저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결혼 반지가 손에 끼어져 있네. 결혼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반지가 주는 존재감입니다. 내가 느끼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반지가 끼어져 있네. 좀 불편하네. 그리고 손을 볼 때도 반지가 내 손에 있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네. 라고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결혼 반지. 자, 주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소통하고 있고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않아도 주님 그렇게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혼 반지처럼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이 사실을 믿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 사실 아는데요. 그 사실 믿는데요. 실제로 믿고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는 결혼 반지를 낀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 반지를 끼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매일 찾고 계십니까? 눈을 떴을 때, 제가 손을 봤을 때 반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내 안에서 주님이 선한 것, 주님의 선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발산되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첫 번째, 주님의 임재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에 그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다시는 죄와 결별했고 다시는 죄와 마주하지 않을 수 있고 죄가 내 앞에 와도 나는 죄를 거절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죄를 반복해서 지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계속 욕보이면서도 천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바로 결혼 반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대요. 죄를 짓고자 할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씨가, 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좁은 길 공동체 여러분, 결혼 반지를 생각해야 돼요. 결혼 반지를 낀다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식이 나와야 된다라고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지만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영적 반지, 임재를 누리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신부, 주님의 신부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임재, 결혼 반지를 두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좁은 길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품고 결혼 반지를 낀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며 죄와 결별한 삶을 사는 모든 좁은 길 공동체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